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로마서방의 33번째 시간으로 선택하여 예정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하여 예정하심의 은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택하여 예정하심의 은혜.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가 받았음을 확신했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감정, 바른 감정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은 기쁨입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감격하게 됩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또 다른 자연스러운 감정은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기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예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확신한 이후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막 올렸어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음의 근심과 큰 고통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나는 구원받아 그렇게 기쁜데 구원받지 못한 자신의 동족들이 생각났어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 고르게 친척들이 다 생각이 나서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 좋은데 저들은 어떡하나 하면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하다 마음에 큰 고통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이 없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것보다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이제 남은 여생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으십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내게 있는데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한 이 거룩한 고통이 내게 없다면 그것이 희미하다면 지금 여러분은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인격적으로 예수를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꼭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면서 본문을 시작합니다. 지난 본문이었던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궁금증이 있었어요. 예.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해서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많은 특권을 주셨는데 예를 들면 수많은 민족과 열방 가운데 양자 삼으셨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많은 영광들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으며 많은 언약의 말씀 약속들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들 나의 동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닌 예수를 경멸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그들을 보면서 큰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구약 성경을 붙들고 막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성령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을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적인 거장들과 신학자들이 신학화하고 교리화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선택과 예정의 교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선택과 예정에 관한 교리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긴 하지만 참 난해한 난제입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쟁이 있는 교리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대한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 안에 많은 교파가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 예정론에 따르는 장로교단이 그러하고 개혁주의 교회들이 그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긴 하지만 난해한 이 난제인 이 교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우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대해 양극단에 서 있는 이 주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어떠한 역할도 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좀 피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려는 생각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장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자칫 우리는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의 구원하는 데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예정해 버리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대급부로 내가 죄를 범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도 내가 죄 짓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죄를 범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또한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져버리게 되면 우리는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예정하신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리되라 하셨고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 선택만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운명론과 숙명론에 빠지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런 주장들은 꼭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급부로 또 다른 양극단에 서 있는 주장도 피하셔야 돼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무시해도 좋고 인간의 자유의지와 역할만을 강조하는 이런 주장도 피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신봉하게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공로가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오로지 내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이자 또 난제인 교리이기도 한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신학은 인간이 만든 학문이에요. 우리는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 앞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전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떠한 답을 하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라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 구약의 자신의 민족이 분명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구약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던 중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유전자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 이스라엘 민족에 포함이 됐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두 가지 예를 드는데 먼저 드는 예가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생전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첩인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나이가 지긋해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주신다고 약속하신 번처 사라의 소생인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었어요. 둘 다 아브라함의 분명 혈통을 받은 정상적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이삭을 선택해서 구원하셨고 그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났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예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들고 있어요. 바로 이삭의 두 아들들인 쌍둥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에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한날 한시에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읽은 대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이 무슨 행위로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스마엘, 에서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 또한 분명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었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려 했고 구속사를 이어가려고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의 선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 선택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셨을까요? 이들의 선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요. 이스마엘과 에서는 선택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한 사명적 선택이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반면에 이 야곱과 이삭이 받은 선택은 사명적 선택에다 더불어 구원적 선택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해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명을 부르시기 위한 사명적 선택이 있고,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적 선택이 있고, 이 구원적 선택과 사명적 선택이 있는데, 구원적 선택과 예정을 받은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한 사명적 선택을 주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 모두가 다 구원적 선택과 예정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구원을 안 받고 예수를 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고 그 답을 얻게 돼요. 그리고 그의 의문을 해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 어떤 것도 들어갈지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하나님 기쁘신 대로 선택하고 예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선택과 이런 예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 기준을 듣게 되면요, 우리는 그 선택과 예정의 교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나요? 참,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이렇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나요?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이길래 이 세상엔 똑똑한 사람도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택과 예정 속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 속에 살고 있어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이 선택과 예정의 기준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서 매우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뭐길래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면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 앞에 서게 되면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먼저 돌리시고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 앞에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영적인 진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선택에는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이 있는데, 구원적 선택을 받고 예정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과 예정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라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 포함이 됐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라는 것에 있어요.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선택과 예정의 교리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믿고 따르고 전해야 할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 앞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연관성이 있냐?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래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데 이런 사실을 세상에 전하게 되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할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참 불의하신 분이네라고 하나님을 매도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 갖고 계실까 걱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같은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거예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정말 사랑해서 편에 가깝게 사랑해서 구원한다고 하고, 누구는 철저하게 유기해서 버리듯이 하는, 이게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하나님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해 놓고서 누구는 철저하게 사랑하고 누구는 철저하게 버려? 이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만한 사례들이 나와요. 오늘 본문 15에서 18절 말씀에서도 예로 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이집트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고요. 이집트의 백성들을 막 죽이셨어요. 또 출애굽한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 막 죽이고요. 다 내쫓아 버리셨어요. 이러한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라며요.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철저하게 유기하고 죽이고 그럽니까?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불평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초대교회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이러한 불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분명 사도 바울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기준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불의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었더니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 별 대답도 없어요. 그냥 명확한 한마디예요. 하나님 불의하지 않는다. 끝이에요. 불의하지 않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함에는 악함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여전히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허물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러자 이번에는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강한 어조로 책망을 합니다.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홍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시니 성경은 뉘앙스를 잘 파악하며 읽어야 돼요. 지금 막 혼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이 있다니,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니,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려고 하느냐? 혼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뜻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기준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그런 하나님이 불의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불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선택과 행함, 예정의 모든 행함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못 받아들이시겠다 하신 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서 다음 같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선택과 예정의 교리처럼 우리의 머리로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그런 말씀들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선택과 예정에 대한 기준도 내 마음이야, 내 뜻이야.
그리고 내가 기쁜 대로 선택하고 예정한 거야. 이렇게까지만 하지 마시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 하신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계시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온전히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요, 우직스럽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영역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가 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겠어요? 그는 초월자예요. 창조주예요.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담아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읽어내고 담아냅니까? 그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계시하시는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고 이해 안 되는 영역은 믿음의 차원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인의 자세이자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기준이 설령 이해가 되지 않는다도 우직스럽게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도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선택이셨어요.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택과 예정의 교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의 태도,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관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구원적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적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고 또 믿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구원적 선택과 예정은 일방적이고 아주 절대적인 선택이자 예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특징은 일방적이고 아주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더욱 확증하여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비유하고요. 진흙은 우리들을 말해요. 그것을 가지고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질그릇 만들 수도 있고 또 마음대로 귀한 그릇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정할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고 다 그 창조주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특징은요, 일방적이고 절대적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먼저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이라 할지라도 이 선택하는 구원의 대상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5절에 내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굴 말해요? 이방인들을 말해요.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선택과 예정이 일방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 어떤 사람의 입김도 어떤 생각도 개입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이 선택에 대한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선택과 예정을 받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 않다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특수한 집단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선택과 예정은 열려 있어요. 자, 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이라 해도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또 다른 사실은요, 앞서 우리가 대주로 읽은 대로 우리가 구원적 선택, 그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구원적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화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야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인용합니다. 오늘 보면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남은 자가 누구예요? 구원적 선택과 예정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화답한 자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자를 말해요. 더 분명하게 표현하면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서 숱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세속적인 유혹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을 지켜낸 자를 말해요. 그런 자만 뭐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해서 이뤄내는 결과예요. 하나님의 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선택과 예정이 없으면 안 되고요. 이 선택과 예정에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야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온전히 믿는,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남은 자가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로만 믿고 그냥 감정으로 동의하고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예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화답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기면 안 돼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하였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이르는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한 분도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분도 여러분 낙오돼서는 안 돼요. 한 번도 타락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하신 이 구원의 선물을 반드시 소유하시고 끝까지 지켜내셔서 구원받고 영생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자 또 오늘날까지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대한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설명했어요. 우리는 신학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신학은 하나님과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이고 통찰력을 제공해주는, 키워주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선택과 예정에 관한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겨야 할 영적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사명적 선택이 있고 구원적 선택이 있어요. 구원적 선택을 받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적 선택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적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일방적이고 절대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구원적 선택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뜻대로 선택하여 예정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한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고 남은 여생 꼭 예수와 복음 위에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대한 기준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머리를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하시는 행동, 행함은 선합니다. 악하지 않아요. 불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구원적 선택과 예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리고 이 구원의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꼭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내미신 믿음의 손을 붙잡으시고 절대로 이 믿음의 손을 놓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손을 놔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소망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의 품에, 영광스러운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